저의 친구이신 관악초대교회 김선 목사님이 지난주 수요일 날 저녁에 아프리카에 있는 이름이 부르키나파소, 들어도 또 잊어버리는 이름입니다. 부르키나파소의 선교지를 약 한 2주 15일 정도의 일정으로 사역지 순례를 떠났습니다. 관악초대교회가 부르키나파소에서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에게 3천만 원의 예배당 건축비를 보내주셔서 세 곳을 건축하도록, 그 동네는 1,000만 원, 우리 돈 1,000만 원 정도를 가지면 예배당 하나를 건축할 수 있다 그럽니다. 어느 정도 규모의 예배당일까? 옛날에 태국에서 예배당을 건축할 때 500만 원,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의 헌금을 보내면 그곳에서 예배당이 한 곳이 세워졌어요. 300만 원 정도의 예배당을 지으면 그곳에 가서 보면 이걸 예배당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민망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대나무로 하거나 흙벽돌로 짓거나 등등의 그런 모습이었고, 약 한 500만 원 정도를 보내면 그곳에는 브로크로 짓는, 그래서 제대로 된 한 30평 남짓의 예배당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대개 태국에서 짓는 집들은, 예배당은 그 옛날에 꼭 우리나라 시골처럼 다 초가집으로 동네가 어우러져 있는데, 그곳에 브로크로 이렇게 종탑을 해서 높이 지어 놓으면 그 동네의 대표적인 건물이 되는 거죠. 그런 건물들을 한 500만 원 정도 들이면 지었습니다. 지금은 2-3천만 원을 들여도 그런 건물을 짓기가 어려운, 그 나라도 경제적으로 또 물가도 이래서 그 옛날에 한 500만 원 들었던 것을 지금은 한 3천만 원 정도 들어야 예배당 하나를 건축하는 상황입니다. 그보다 태국이나 이런 나라보다 경제적으로 더 열악한 나라인 거지요, 이 부르키나파소라는 나라가. 혹시 이 나라 이름을 제가 지금 말하는 것 말고 들어본 적이 있다, 손 한번 들어봅시다. 한 2-3명 정도, 그럴 정도입니다. 이 나라는 위치가 어디냐면, 우리 한국 사람 말고 아프리카 사람 머리 이렇게 아프리카가 그렇게 생겼잖아요. 아프리카가 사람 이 머리 모양으로 생겼는데, 그 중에 이 뒤통수에 해당되는 부분에, 한 뒤통수에 조금 내려가면 옛날에 우리나라에 가나 대통령이 국빈으로 오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건 아주 오래된 얘기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니까. 그 가나라고 하는 나라의 바로 위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완전히 내륙 국가여서 바다가 없는 그런 내륙 국가이고, 인구가 한 2,300만, 2,400만 이렇게 되는, 그런데 땅은 아주 적은 그런 나라입니다. 이곳에 가서 예배당 3곳을 건축을 하고 3곳을 다 완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헌당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 건축비를 보내준 초대교회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헌당식을 하는 거지요. 참 감사한 일이다, 그리고 부럽다. 주께서 오늘의 시대에도 여전히 사역을, 정말 가열차게 사역을 진행해 나가시는 아버지의 섭리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달 말쯤에 이제 김 목사님이 귀국을 하시는데, 이제 거른이 올해가 75세란 말이죠.
그런 연세에 뭐 당당하게 이틀씩 비행기가 가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서 떠나서 이디오피아 간다게 기억하시죠? 그 이디오피아에 가시고 이디오피아에서 부르키나파소 수도로 가고 그 수도에서 선교지까지 자동차로 이동을 해서 이틀 동안을 꼬박 가야 선교지에 도착을 하고 또 선교지에서 이렇게 저희 제자 중에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 선교 사역자가 몸이 아픈데 한국을 나와야 치료를 받을 것 같아서 나와야 되겠는데 비행기 싹이 없는 거예요. 그 용감하게 제가 그분에게 저희 집에 벽에 보면 안방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액자가 하나가 달려 있습니다. 뭐 보신 분들이 몇 없을 겁니다만 액자가 있는데 그 액자가 뭐냐면 성경 이사야 53장을 이렇게 펼쳐서 그 옛날에 위에서 아래로 쓰는 글씨 있지요. 그걸 그대로 모양 그대로를 그려놓은 그걸 저에게 선물해 준 제자이고 선교사님입니다.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와야 치료를 받을 것 같아서 그러는데 비행기 싹이 없다. 겁도 없이 그 선교사님에게 그 비행기 싹이 얼마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무려 그때 당시에 420만 원. 한 사람 그 비행기 싹에 420만 원. 지금 우리 김선 목사님은 거기까지 가는데 27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이냐에 따라서 몇 군데를 거쳐 오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항공료의 차이가 있는데 저는 그 선교사님에게 뭐 우리 태국 같은 줄 알고 물었다가 아주 주체를 못했던 그런 기억이 아프리카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의왕중앙교회 선교 사역에 관한 걸 하면 제가 선교를 열심히 우리 의왕중앙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고 선교지향적인 교회를 목표로 사역을 시작을 했을 때 우리가 단독 선교사를 파송을 하고 그 우리 박상선 선교사를 파송을 해서 방콕에서 만 7년 사역하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에 있는 치앙마이로 보내서 그 치앙마이에서 지금 한 12년, 13년 이렇게 해서 20년째 지금 사역이 된단 말이죠. 22년째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역을 진행을 할 때 우리 관악초대교회는 선교가 뭐냐? 그래서 저하고 우리 김 목사님하고 늘 제가 우리 김 목사님을 욱박지르고 그러시면 안 된다. 뭘 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단독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는 제가 증명을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서로 협력하고 그러면서 사역을 해야지. 그런데 그때 관악초대교회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빠지고 교회에 참 그래서 사역을 잘 못하다가 우리 의왕중앙교회는 정말로 지쳐가지고 사실 우리 박성선 선교사 귀국했다가 다시 재판송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참 기력을 상실하고 이러고 있는 때입니다. 사실 우리 선교 재정이 열악하기가 이럴 때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습니다. 우리 박선교사를 파송을 할 때 우리 교회 선교를 위해서 우리 온 가족 선교를 지향을 했습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어린아이라도
우리 집에 계시는 노모님이라도 한 분당 10,000원씩 그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계산하면 비교도 안 되는 돈이지요. 적어도 그게 1999년에 저희들이 그 작정을 했던 거니까 24년이니까 만 25년 전에 1인당 10,000원씩 우리 어린아이까지 그렇게 작정을 해서 우리 선교 회원만 103명이 선교 작정을 했었습니다. 103명이 선교 회원으로 등록을 하고 103명에서 모두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감당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들 감당을 했습니다. 우리 송범석 집사님 가정 같은 경우에는 6명 가족이 아주 철저하게 그 일을 감당을 했고,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에도 정말 이렇게 자기 직계 가족이 아닌 사람들 이름까지를 해서 감당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그 제도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도 강조할 수가 없었고 또 그럴 형편들이 되지 못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그리고 그 시절에 우리 교회 내에 있는 기업들마다 선교 기업으로 삼고 그 기업들이 각자 나름대로 선교사님들을 그 기업이 단독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감당을 하겠다. 이래서 각자 이름을 걸고 사역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로 보면 우리 장로님하고 이름으로는 우리 명재영 집사가 단독으로 하고 우리 백권사님께서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시고 그런 상황으로 있으면서 정말 반드시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1월 달에 우리 임기본 선교사에게는 원래 약정한 대로 선교비를 보냈고 우리 박상선 선교사와 배석범 선교사에게는 부분적으로 밖에 보낼 수가 없어서 1월 달은 못 보냈고 2월 달에 1월 달치라고 말하고 2월 달에 보냈습니다. 그러면서도 단 한 번도 우리 선교비에 관해서 5, 6년 동안 그 어려운 고비를 겪어오고 코로나19를 겪어오면서 선교비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10,000원씩 하는 헌금도 지금껏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또 기업도 그렇게 사역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고 또 우리 장로님 같으신 경우에는 교회에 드리는 예물만이 아니라 선교사님과 이렇게 1:1 관계로 맺어서 지원을 하는 일도 꾸준히 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선교 재정 상태가 그렇게 바닥을 치고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관악초대교회처럼 가서 예배당을 짓겠다 이런 욕심을 제가 내려놓은 지가 오래됐고 우리 박상선 선교사도 단독으로 파송을 했던 때처럼 230만 원씩 240만 원씩 또 그분이 한국에 귀국을 하실 때는 귀국경비를 따로 지출을 하고 했던 이런 욕심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로 지극히 협력교회 이상의 수준을 감당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재정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부탁을 드리는 것은 과하게 지원하라, 협력해라, 열정 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그 옛날에 우리 선교 재정에 처음에 기초를 놓을 때처럼 이 한 사람당 10,000원씩 하는 헌금을 회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믿음 있는 사람은 순종으로 결론을 맺는 겁니다.
우리는 제가 가차 없이 이렇게 부러워하면 지는 거라는데, 저는 지는 것 전혀 부끄러워 생각하지 아니하고 관악초대교회가 부럽습니다. 지금 다른 것이 부러운 게 아니고 그 선교하는 일에 그렇게 힘을 쏟을 수 있고, 한 곳에 예배당을 3개씩 건축을 하고 담임 목사가 그 헌당에 참여를 해서 관악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꼭 제가 우리 그 정광은 목사님 불러다 놓고 태국에 가서 그렇게 사역을 여러 곳 돌면서 했던 그때의 상황 같은 그런 분위기를 제가 느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 옛날의 청년들하고는 많이 달라서, 제가 처음에 그 3번째 개척 이전에 신림동에서 처음 저희 가정을 꾸리고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곳에서 우리 황민아 목사를 낳았는데, 그 개척을 했을 때 저와 함께 개척에 함께 사역을, 개척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 전부 청년들이었습니다. 대학생들, 청년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그들이 다 60이 되고 이렇지만, 그때는 대학생들, 군대 막 가야 되고 갔다 오고 대학교 다니고 그러는 청년들과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11조 이외에 여러 예물들을 드리는데, 지금도 제가 정말 그때 잊었던 감격을 잊을 수 없는 게, 피아노 한 대를, 지금 이런 피아노가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그런 피아노를 그때 당시에 250만 원 정도씩 하는 피아노입니다. 삼익 피아노. 그런데 그런 피아노를 사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한 달이면 한 20만 원 정도, 또는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의 재정을 부담하겠다고 말하고 청년들이 피아노를 사놓는 겁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어떤 사람은 10,000원, 큰 돈입니다. 그게 1983년도 시작한 거니까 정말로 큰 돈입니다. 10,000원이면 지금의 10만 원보다 훨씬 더 클 겁니다. 근데 그렇게 청년들이 5,000원, 3,000원, 어떤 사람은 500원, 1,000원 이렇게 모아서 그 돈으로 피아노를 사놓고, 교회 앰프를 사놓고, 마이크 하나를 사기 위해서 청년들이 그때는 커피숍, 그러니까 다방을 빌려가지고 일일 찻집 같은 것들을 청년들이 해서 그렇게 했던 그런 청년들의 모습은 오늘 기대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그런 모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년들까지라도 그 10,000원 헌금에는 참여를 해주시기를. 오늘의 여러분들 10,000원 가지고 점심 식사 한 끼니를 할 수 거의 없잖아요.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없잖아요. 우리 동네 커피숍이 제가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것 같아요. 제일 비싼 커피숍이 우리 동네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커피숍에 차 한 잔 마시고 10,000원을 내야 하는, 또는 12,000원을 내야 하는 그런 커피숍이 저 백운호수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늘 마시는 커피가 아니기는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한 달에 한 번 선교비를 10,000원을 회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번 이런 말씀을 강단에 서서 담임 목사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그 옛날의 열정, 언제까지, 제가 어느 성도가 저보고 박상서 선교사에 관한 선교 지원을 할 때 저를 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어느 때까지 해야 되냐. 제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박성수 선교사의 사역을 조금은 이렇게 느슨하게 늦춰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지쳤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정이 모자라서가 아니고 그들의 심령이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박성수 선교사를 애현교회, 애현일 겁니다. 애현교회로 담임 목사로 불러드리면서 그 여러분의 고단함을 조금 느슨하게 낮춰야겠다, 여러분을 좀 그 고단함을 풀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냥 우리 교회도 어려워지고 선교를 힘들어도 열정적으로 일을 해낼 때에 우리 교회의 모습을, 선교를 조금 늦추면 교회가 평안해질 줄 알았더니 거꾸로 우리 성도들의 에너지도 같이 빠지는 결과를 보았습니다. 아, 하나님의 일은 늦추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편하게, 사람을 좋게 하는 일이어서는 안 되는구나. 많은 걸 깨달았는데 저에게는 이미 늦은 시간인 듯 싶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의왕중앙교회가 이것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의왕중앙교회 가정별로 여러분의 가족의 식구들마다 하나님 앞에서 선교 헌금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기업도 회복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 어떤 음식 하나 먹으면서 이걸 이 중에 얼마만 보내도 선교비가 되는데, 여러분들 TV에서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제가 그런 같은 가슴을 갖습니다. 10,000원을 헌금하면 어린 아이들에게 한 달 동안 어린 아이들에게 빵을 줄 수 있고, 또 2만 원을 보내면 아이들에게 주사를 맞힐 수 있고, 3만 원을 보내면 학교를 보낼 수 있다. 이런 말을 방송에서 들으면서, 선교가 아니고 보내면서 참 10,000원의 의미가 뭘까. 그래서 저도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에게 매달 그렇게 그 아이들에게 보냅니다. 그들이 저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옵니다. 답장을 보내오는데 올 때마다 제가 그 편지에 대한 답장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실로 내 마음속에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막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것 전략해 가면서 막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정해놓고 온라인으로 빠져나가게 만들어 놓은 것이기는 하지만 3만 원, 5만 원 보내는 것이 내 삶 어느 한 구석을 이렇게 제한해야 되거나 막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닌데, 우리 아이들이 보내오는 편지의 내용은 정말 제가 그냥 살신성이 나는 것처럼 그런 글을 받으면 양심으로 가책도 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선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그걸 드리면 여러분이 무엇인가 하나를 못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커피 한 잔, 두 잔 또는 석 잔 멈추면 그리고 그 커피 집에서 커피로 마시면 충분할 수 있는, 전혀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은 독점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정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얘기하면 시간이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이니까 이쯤 하고,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대신에 이 말씀은 짧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는 순종이다. 주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어디 있느냐면 순종케 하는 데 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복음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기 때문에 선교는 순종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는 은혜를 갚는 일입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되돌려 갚을 수 있다,
착각입니다. 어찌 감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주님께 갚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선교는 은혜를 갚는 방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아닙니다. 억지로 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믿을 때 여러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제가 21살에 교회 서리 집사가 됩니다. 21살에 서리 집사가 되었더니 우리 시골 교회에서, 모교회에서 21살 먹은 집사가 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군대 들어가기 전에 제가 군대를 6월 달에 입대를 했는데 6달 동안 서리 집사를 했습니다. 서리 집사가 되니까 저에게 교회 재정을 맡기고 회계 집사를 맡기는데 21살짜리 회계 집사가 그저 뭘 할 줄 압니까? 그저 장로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가는 거지요. 그런데 그때 저희 교회에 이상한 헌금이 자꾸 올라옵니다. 그게 뭐냐면 쌀 한 가마 헌금, 또 쌀 한 가마 헌금. 그래서 쌀이 6가마가 헌금이 올라오는 겁니다. 매주 한 가마씩 이렇게 헌금이 올라오는 겁니다. 저는 그 시절은 쌀 한 가마 이렇게 하면 그게 뭘 의미하는지 이해가 되었던 때입니다. 저는 이게 뭔 의미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얼마 후에 그 헌금을 드리는 분이 누구였느냐면 우리 교회에서, 그 시골 우리 교회에서도 가장 가난한 가정 중에 하나이고 과부로 사는 집사님 한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쌀 6가마를 6주에 걸쳐서 헌금을 드리고 나니까 교회에서 이제 알만한 사람들은 대충 알아졌습니다. 한 1년 그 후 한 6달 정도 지나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이 지나하고 제가 군대 입대 바로 하기 직전에 교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그러지 않고 아주 재직회가 철저하게 재직회가 되던 시절에 재직회 현장에 이 집사님이 나와가지고 다른 회의고 뭐고 아무 상관없이 손을 이렇게 들고 할 말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그 쌀 6가마를 돌려달라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모두가 다 뻥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그래 우리 장로님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말씀을 나중에 이 자리에서 할 말이 아닌 것 같으니까 나중에 합시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갖기를 원하는 사람,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헌금해라. 그러면 1000배로 주신다. 이런 메시지를 그 집사님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00배는 그만두고 이분 머릿속에 굉장히 애누리를 마음속으로 하는 겁니다. 10배만 주셔도 난 이 일도 할 수 있고 저 일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6가마를 하나님께 드리면 60가마를 받을 거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6가마를 차리 모든 걸 짜서 6가마를 드렸던 것이고 6달을 기다리고 있는데도 전혀 그것에 대한 보답이 대가가 없으니까 이거 내가 사기당했는가 보다. 그렇게 하고 그거 되돌려달라고 재직회 석상에서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 그래서 결국은 저희 아버님이 교회 제일 어른이셨습니다. 그 집사님을 따로 만나라. 그래서 그분을 만나가지고 그분에게 6가마 돌려줄게. 그런데 믿음은 그런 게 아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교회가 공적으로 그분이 헌금한 건 헌금한 것이고 6가마를 구제 헌금으로 만들어서 6가마를 그분에게 되돌려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그런 자세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갚아주시되 1000배로 갚아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과 거래하고자 하는 관계로 맺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건 제로가 되는 것이죠. 무엇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맺으면 우리 일생은 실패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아닙니다. 조금 된 얘기입니다. 어느 기독교 신문에 글이 실렸는데 예배당의 조감도가 큰 조감도가 신문에 실렸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을 건축하는데 그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2,000억이 들어간다고 설명을 하고 우리 한국의 최대의 교회가 건축될 모양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바로 머릿속에 들어오지 어느 교회인지. 그런데 그 옆에 희한하게 그 교회에서 일본에 대지진이 났는데 동경 대지진이 났는데 대지진에 600만 원 구제 헌금을 보냈다고 기사를 썼습니다. 600만 원이 적은 돈 아니죠. 그러나 2천억을 들여서 예배당을 짓는 교회가 600만 원 구제 헌금 보낸다고 하는 기사를 맞붙여 놓으니까 제 마음속에 누가 한 말이 아니라 이게 뭐 하자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천억을 들여서 예배당을 짓는 것 생각이 많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예배당 2천억 들여서 짓는다고 하는 것을 꼭 잘못됐다 그렇게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교회는 그만한 능력이 있는 교회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예배당을 짓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 말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옳다, 참 잘한다, 굉장하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2천억을 드리는 교회가 2억을 구제헌금으로 일본에 보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600만 원 보냈다고 하는 것을 막 붙여서 해놓으니까 이 교회가 이게 정상이야? 하는 생각이 들었단 말입니다.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의 일은 숫자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숫자의 비교를 가지고 옳으니 그르니를 따집니다. 그 기준은 자기지요. 자기의 신앙, 자기의 생각,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이러저러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고 말하게 됩니다. 2천억을 가지고 무슨 일도 할 수 있는데 예배당 지어야 되느냐? 그건 그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옳은 생각도 아닙니다.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이 교회가 그 예배당을 지어놓고 그 다음에 하는 선교는 2천억만큼의 선교를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기초가 돼서 우리는 늘 어느 숫자를 계산으로 기준으로 평가할 일은 아니지만 우리들은 우리 의왕중앙교회가 살아있음을 선교를 통해서 증명해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했던 일 한 가지만 설명을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1999년부터 시작해서 한 8년 정도 기간 동안에 연변, 그러니까 지금의 심양 일대에 중국 연변을 중심으로 하는 선교 사역을 제가 매년 어떤 때는 1년에 2번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1년에 1번 가기도 하고 그렇게 가서 신학교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신학교라고 말하니까 오늘날에 우리 한국에 있는 신학대학원 같은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저 우리 교회 반쪽만한 그런 예배당인데 그 예배당에서 숨어서 중국 정부 몰래 신학교 전도사님들을 그 자리에 불러 모아가지고 그곳에서 신학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도사님들은 우리 교회로 말하면 우리들로 말하면 집사님 같은 분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고 섬기는데 그리고 말씀의 은사도 있는데
어디서 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그런데 그 지역사회에 예배당이 세워지면 말씀 인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노회나 이런 데로부터 전도사로 그냥 급하게 임명받은 그런 분들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학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는 거죠. 신학교육을, 그런데 이런 분들을 모아서 비밀리에 신학을 가르칩니다. 그 나라에는 그걸 가르칠 교수들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요청을 해서 우리 한국에서 목사들을 그곳에 파송을 해서 그들을 훈련했습니다. 제가 심양에 도착했던 한 날에 그래도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제가 그 신학 교육을 위해서 처음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국군 보안대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이니까 공산당 그러면 머릿속에 어질어질한 사람인데, 심양 공항에서 이렇게 내리는데 인공기가 있고 출입국 관리실에 전부 그 군인들, 군복을 입은, 중국군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그곳에 가서 도착을 했더니 정말로 꾀죄죄하게 우리나라 시골 농부처럼, 밀대가스 농부처럼 생긴 한 분이 황인찬 목사냐고 저를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내 가방을 그분이 들고 저를 이끌었습니다. 나가서 보니까 택시 한 대를 세워놓고 택시에 저를 태웠는데, 무려 제 기억 속으로는 실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2시간 정도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산길로 들어가니까 이대로 납치라고 생각을 하면 영원히 못 돌아올 것 같은 그런 곳으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가서 보니 정말 그 옛날에 우리 시골 모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세면 벽돌로 세워진, 그래서 하얀 페인트 칠해놓은 예배당이 있고, 그 예배당 높이 십자가가 달렸습니다. 이것은 삼자교회입니다. 허락받은 중국 정부로부터 허락받은 삼자교회입니다. 이 삼자교회가 그래도 깊은 뜻을 가지고 신학생들을 모은 겁니다. 그래서 강의를 하는데 한국에서 신학 강의를 해줄 목사님이 온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비밀리에 연락을 했더니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이 한 40여 명 정도가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오후 한 3시쯤 그곳에 도착을 했는데, 3시쯤 도착을 했을 때 이미 이 교회 안에는 사람이 꽉 차 있었습니다. 제 여정을 풀 겨를도 없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말씀을 인도하라 그래서 이제 통역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조선족이 아니고 전부 한족이어서 우리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우리 조선족이라 제 말을 그가 통역하고 그가 한족 말로 통역을 해서 그렇게 통역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잠깐 짧은 시간이 있는데 저에게 이분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목사님 가르칠 것 같으니까 이해를 좀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 중에는 어떤 사람은 3일을 걸어서 이 자리에 온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말씀 배우기 위해서 교통편이 없어서 3일 길을 걸어서 이 자리에 왔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노동자인데 그걸 다 작파하고 그리고 지금 와서 이렇게, 그런데 이게 만약에 경찰에게 체포되고 공안에 체포가 되면 저 사람들은 하루에 다 죽을 사람들입니다. 그런 각오로 이 자리에 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냥 어깨에 막 이마는 납덩어리를 짊어진 것 같았어요. 첫날 강의를 하고 오후 강의를 하고 저녁 강의를까지 했습니다. 제가 중국을 들어가서 여정도 뭐 제대로 어떻게 할 겨를도 없이 저녁 9시에 강의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세수 좀 합시다. 그리고 가서 우물가에 물을 떠서 세수를 하고 그리고 자려고 그냥 막 너무 고단해서, 그런데 제 문을 두들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문을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그때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구정이 막 지난 때 춘절이라고 중국에 가니까 막 복자를 거꾸로 써서 이렇게 막 걸어놓고 거꾸로 복자가 하늘에서 내려오도록 그렇게 써놓은 그런 때였습니다. 제가 중국에 그렇게 추운 때, 그러니까 옷도 지금 제대로 다 벗지도 못하고 그러고 이불 속에 이렇게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제 방문을 두들기는 사람이 여전노사 둘이서 제 방을 두들겼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오셔서 뭐라고 말을 막 하는데 제가 한마디도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 전도사님, 다림 전도사님을 불러서 오라 그러니까 다림 전도사님하고 이분들하고 대화를 막 하더니 저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보고 잠이 오냐는 겁니다. 아니 어쩌라고? 자기들은 지금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자기 교회 성도들 가르치기 위해서 정말 작정하고 이 자리에 왔는데 피곤하다고 가서 자면 잠이 오냐는 겁니다. 아니 나는 쉬어야 말씀도 증거하고 하지. 그분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겉옷을 걸치고 그 자리에 와서 12시까지 무슨 말을 했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12시까지 강의를 하고 난 제발 돌아가시겠다. 나 정말. 그리고 그 이튿날부터 9시까지는 하지만 그 이상은 더 못한다. 난 감당 못한다. 새벽기도, 그 나라는 새벽기도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새벽기도 시간에 일어나서 저 혼자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 마을을 돌면서 조깅하고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1시부터 5시까지 7시부터 9시까지 그렇게 강의를, 이건 사람을 잡는 일이지요. 그리고 금요일 날까지 강의를 하고 되돌아오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중국 갔다 왔다고. 저는 중국 갔다 온 게 아니고 어느 곳에 납치됐다가 돌아온 것 같이 그렇게 돌아왔어요. 그런 일들을 1년에 어떤 때는 2번, 어떤 때는 1번, 그래서 그 신학교의 학생들을 8년 정도 가르쳐서 그들을 다시, 그분들이 이제 노예에서 다 목사가 됐을 겁니다.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 교회에는 선교비 1원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에게 중국 간다고 선교지에 가는 게 아니고 중국 간다고 교통비를 만들어서 어떤 분은 뭐 10만 원, 5만 원 이렇게 해서 주면 저는 그 돈 어떤 때 처음에는 다 달러로 바꿔 갖고 갔는데 거기서 가니까 달러 쓸 자리가 전혀 없어서 중국 돈 쓸 자리도 없어서 그냥 우리 한국 돈 가지고 갔다가 어떤 사람은 어떤 때는 그들에게 50만 원을 주고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100만 원 주고 오기도 하고 그들은 막 그런 돈이 집 한 채 살 돈이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8년을 섬겼지만 우리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재정이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그냥 말씀 증거하다가 다른 길로 뻗들어져서 제 가슴만 여러분에게 전하기로 했습니다. 부르기나 파소에 가 계시는 우리 김선 목사님이 하나도 안 부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교회가 더 열심히 더 잘하기를 원하지만 우리도 더 잘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고 우리 의왕중앙교회가 단독 선교사를 파송하겠다 그런 뜻은 이만큼도 없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은혜가 우리 의왕중앙교회에서 회복되기를, 우리 의왕중앙의 가정들마다 진정으로 그 선교의 열매가 가정 안에서 심어지고 증거되어지기를 225회 선교의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고 증거합니다.